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요한계시록의 그 7 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더불어서 이 주님께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죠.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거기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들은 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 남쪽으로 10km를 내려가면 거기에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골로새는 아주 차가운 물로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이 차가우면서 맑고 순수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는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치료 목적으로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아주 차갑고 맑고 시원한 물이 있었고, 또 근처에는 히에라폴리스 온천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 많이 있었지만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생활 환경을 빗대어서 이 주님께서 이 책망을 하죠. 너희가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그냥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저 뜨뜻미지근한 것은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단, 이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주님을 믿되 아주 뜨겁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찬 것도 경험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차갑게 주님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잘 해보겠다고 하다가 한번 혼도 나보고 그리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쓴맛을 보면은 야,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춥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도 이 하나의 주님께 이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차가워 봐야, 미지근해 봐야 그거 소용없다 보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보면 이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늘 하나 들어갈 여지가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율법으로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차가움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다음에는 그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차갑고 그러던 사람이 복음의 열정에 아주 펄펄 끓는 가슴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전도자로 산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면 그 초지일관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자기의 그 차가운 시절의 경험이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지만, 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완전히 바보였구나. 그 시절에 내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을 쫓아다니며 살았는가. 그런 것을 느껴서 보면 그 차가움 속에서 뜨거움을 맛보니까 그 뜨거움 속에서 일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내가 자랑하던 것, 내 가문, 내 학벌, 내 열심 이런 거 다 배설물 같이 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 뜨거움을 이 회복하고 뜨거움을 유지하는데 자신의 그 전에 이 차가움이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떠나보면, 예수님 없이 살아보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성숙과 성장과 삶의 맛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보면 뜨뜻미지근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토해내리라. 뭐 중용을 지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뜨거울수록 좋은 것이다. 또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면 자신들이 사실은 가난한 자들인데 부유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내가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진짜 부유한 것이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저 대충 느끼는 그것이 다다, 그것이 진짜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마치 음울한 개구리처럼 자기의 현재 수준이 최고인지 알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는 자세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적 가난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 채 착각하고 내가 부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요함이 무엇일까요? 영적 부요함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런 상태를 유지 않느냐, 이거 하지 않느냐, 이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의 임재와 도움을 느끼며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부요한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되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합일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전에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인도함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예배도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공허한 것입니다. 그렇죠? 와서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한번 쭉 지내가면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다. 그 속에서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 만남,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기도도 사실은 허공을 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 주님에 대한 그 확실한 의식이 없이 그저 염불하듯이 그런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다. 자신의 약점과 상처에 지배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게 됩니다. 그저 주변에서 서성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독선에 빠지지 않고 약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면 내가 나의 혼자 사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교훈받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이 부한 사람이 진짜 부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속으로는 옹졸하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속으로 쉽게 상처받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것들 속에서 사로잡혀 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가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는 일을 만나도 침착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대응하고 그러는 것이 정말 마음이 부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돕고 나누고 그러한 모습이 부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부요한 것이다. 보면 영원한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늘에 쌓는 삶이 부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관용하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부요한 삶입니다. 이것 없이 겉으로의 모습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부요하다, 내 경력 가지고 부요하다, 세상적인 모습 가지고 부요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요하나 실상은 헐벗은 자로다, 가난한 자로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거워야 된다. 그렇죠?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면서 속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친절하고 배려하면서 그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나누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여 속사람이 강건하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펄펄 끓는 그 뜨거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정말 일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삶이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뜨겁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부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